오늘부터 한 몇 달에 걸쳐서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디까지 말하는지, 또 무엇은 말하지 않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백성이 돼요. 또 이제 언제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그 죽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독교인의 문제 가운데 하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 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깝게 말하면 세상에 산다는 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정치 활동,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체육 활동, 예술 활동 등등, 우리의 삶이란 여러 가지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이름을 바꾸어서 기독교 문화관,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생각을 정립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통칭해서 그냥 넓은 의미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들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비교적 많이 미치는 활동도 있고 비교적 영향을 좀 적게 미치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 문제예요. 정치는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가정 생활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와는 좀 더 다른 점이 있는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예요. 태어나는 순간에 태어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이렇게 하라. 출생신고를 하는 데서부터 정부가 개입을 해요. 또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도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순간에 정부의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가소를 보낸다, 유치원을 보낸다, 초중등학교를 보낸다, 혹은 대학교를 간다, 혹은 직장을 잡는다, 집을 사고 판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물건을 사고 만들고 판다, 이 모든 것에 정부는 영향을 미쳐요.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려면 무인도에 가면 돼요. 그 무인도라는 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운 좋게 태평양 바다를 뒤지다가 아무도 여긴 내 땅 하고 그렇게 자기 영토를 규정하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혼자 딱 들어가면 그런 영향을 안 받지 모르지만은 이 국가라고 하는 한 큰 정치단체 속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주관하는
정부라고 하는 이 집단이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가 좋든 싫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난 관심 없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영향을 받아요. 찬성한다고 해도 영향을 받고 반대한다 해도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정치 문제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거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 임대법을 3개를 새롭게 정부에서 통과시켰는데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앞으로 집을 살 사람이든 그냥 모든 삶 자체가 기존 삶하고는 다른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새롭게 의뢰법을 만든다? 의사들이 막 거리에 뛰어져 나와가지고 또 왜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여튼 법을 만들게 되면은 그 법이 만들어진 영역에 따라서 기존에 생활해 오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길을 걸어가는데 도로를 1차선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 1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4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넓게 갈 수 있어요. 16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우리가 활보하면서 다닐 수가 있겠죠. 마치 정부가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상관없겠죠. 그러다 이제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은 자기의 의지와는,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이 민주국가에서는 어쨌든 자기 힘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익을 담당할 수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이왕이면 이 국가가, 이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국가가 정부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크게 생각하면 이 정부의 힘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이 돼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사회의 간접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아주면서 최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자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정부가 거대해서 5만 가지에 다 간섭해가지고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 뭐 가장 결정적으로 정치에 대한 생각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제약을 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많이 주는 쪽으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억압하더라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각각의 생각들이 다르다.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100% 동일한 생각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생각들을 다르고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서로 이런 넓게는 정치 문제만이 아니라 뭐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키우는 문제, 결혼을 하는 문제, 직업 선택의 문제 등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같은 것은 없겠죠.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 문제는 사회에 나가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할 건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교회 안에 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성경적인 정치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인가 하면 미리 큰 지도를 하나 그려드리게 되면은 오늘 시간은 전체 성경적인 정치관에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다른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내 생각은 이래가 아니고 성경이 어디까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을 우리는 일반 언해라고 불러요. 근데 일반 언해라고 부르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노와 언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문제건 경제 문제건 문화 예술 문제건 하여튼 이 땅에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대한 원칙을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노와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노와 언약이 무엇이고 노와 언약이 다루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런 노와 언약에 따라서 이 정부의 국가의 본질이 뭔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이 국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법은 정의와 연결돼, 쉽게 말하면 정의를 표현한 게 법이고 법이 구현된 게 정부예요. 거꾸로 말하면 정부는 법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법은 정의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 문제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정의란 뭔가, 그리고 법이란 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와 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정부가 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예요. 정부는 자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무슨 기능과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의 정부는 만능이고 전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시민들, 국민들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정부의 역할과 시민의 저항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정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정치 사상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라를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이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게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같은 이런 이제 정치 사상들이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 사상들에 대해서 그럼 노와 언약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노와 언약은 어디까지 받아들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 정치관 안에서 앞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다양한 그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장로교,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일치하는 그러한 정치관을 성경에서 도출해서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반 도르넬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제가 판단할 때 가장 건전하고 균형 잡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제 개인적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다기보다도 반 도르넬이 여러 가지 책에서 말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사실은 거의 저와 생각이 같고 제가 동의하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발간되지는 않았지만은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부르는 올해 발간된 책이 있는데 아주 제가 볼 때 이런 기독교 정치관, 성경적 정치관의 걸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할 부분들은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뼈대를 그 책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 성경적 정치관을 앞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미리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몇 권의 책이 이미 나왔어요. 그 언약과 자연법, 그리고 자연법과 두 나라, 이런 책이 바로 성경적 정치관, 기독교적 정치관이라는 책과 이 3부작을 이루는데 비록 좀 두꺼워요. 뭐 한 600~700페이지짜리씩 되는 그런 책들인데 거기까지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될 분들은 설교만 들으시면 되고, 좀 더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내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3권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3권의 책의 서론격으로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그게 이제 이 3권 전집이라 할 수 있는데 3권 전서의 인문격인 그런 거예요. 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의 노와 언약이 무엇이고 노와 언약이 말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런 국가와 정부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어디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맡게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정부에 대해서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노아 언약적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다시 이 로마서 본문으로 와서 결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뭐가 지금 극렬하게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인지를 살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과,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다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로 다시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적 정치관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성도들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로마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긴 문제가 있는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혹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런 구약 성경의 절기들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서로 견해가 달라서 서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도 화합하고 연합해야 된다. 어떻게 화합하고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와 근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우선 뭐 고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혹은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아까 말한 이런 정부에 대한 견해에 대한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보자 하는 겁니다. 우선 다 같이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 표현된 성도가 있어요. 또 15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서로 대립하고 분열되고 논쟁하고 있는 교회 안에 두 그룹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는데 크게 분류해 볼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라 표현된 사람은 주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 믿음이 약한 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출신이 달라요, 서로. 같은 로마 교회에 한 교회 성도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유대인 출신이었다가 로마 교인이 된 사람하고 이방인이 되었다가 로마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서로 이 무슨 문제에 차이가 생겼는가 하니까 바로 이 음식 먹는 문제하고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걔네 차이가 다른데, 바울은 지금 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믿음이 강한 자로 표현하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 표현해요. 물론 이게 100%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에요. 그래, 유대인 기독교인인데도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그룹에 자기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무조건 믿음이 약하고 또 이방인이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성향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런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라는 것을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15장 7절 부분부터 가봅시다. 한번 이건 결론 부분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게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나오는 할례의 추종자,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 문제도 나오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유대인, 이방인 기독교인 가운데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달리 말하면 여기에 음식 먹는 문제로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이슬람교 믿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음식 문제, 고기 먹는 문제 까다롭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피째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제거하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 먹는 문제로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해마다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오늘 우리도 기독교인이 됐지만은 그래도 모세율법에 나오는 음식법대로 먹고 또 모세율법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도 이것을 보여주어요. 기본적으로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었던 그 3,000명이라고 불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명절이 끝날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의 초기 멤버들은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그건 이제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기독교인이 생겼을 것이고, 또 이들의 전도로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도 생겼을 테겠죠. 그러나 당연히 전도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했을 때 초기 때는 이방인들이 또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들어오진 않아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도로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도 있고 그렇게 있었을 거라 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란이 생겼는가? 유대인들은 사실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니까 이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여튼 걸핏하면 스트라이크를 잘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로마의 황제가 특별히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모조리 로마에 쫓아내고 너무 시끄럽게 싸운다고. 그래 유대인이건 유대 기독교인이건 모조리 로마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는 일이 49년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다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 떠났을 것이고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만 남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자 다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들어와 가지고 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미 이제 인적 구성비 자체가 이방인 기독교인의 수가 더 많고 유대인 기독교인의 수가 더 적은 이런 이제 교회 교인들의 분포도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어쨌든 이제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인종이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를 구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 당시에서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서로 민족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이제 문화가 다르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것만 공통점이고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삶을 살게 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했지만은 그럼 무슨 문제 가지고 분열이 됐는가? 아주 그 당시로서는 핫 이슈가 될 만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게 이제 음식 먹는 문제와 날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 왜 음식 먹는 문제가 되는가? 특히 고기 먹는 문제였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방인들은 도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사회에서 섞여 살 때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거기다가 대부분 이방인들이 시장에다 내어 팔기 전에 우상에게 바친 그런 고기들도 우상에게 제사한 다음에 시장에 유통을 시키니까 하여튼 시장에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 자체를 그렇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여기에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채식주의자라서가 아니라 고기가 구하기 힘든 그런 자기들의 원래 모세 율법에 따른 그런 고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먹겠지만은 이방 로마라는 사회 속에서 그런 고기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채소를 주장한 채소만 지금 먹지만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문제를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으면 뭐가 문제가 돼 하고 이제 먹으니까 문제가 되었다 그런 말이고 또 하나가 이 날 문제도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꾸준히 자기가 살았던 문화권 자체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생각 자체가 오늘날도 지켜야 된다 생각을 안 바뀌었으면은 그거를 기독교인이면서도 또 지키려고 했겠지만
이방인 출신들이야. 그런 거를 지켜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2절을 봅시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에 14장이에요. 15장이 아니고 14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지금 채소 문제, 다시 말하면 이거 고기 먹는 문제예요. 그 다음 5절도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절기를 지키는, 날을 지키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서로 생각이 달라요. 지금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기 먹지 말자, 또 이런 날은 지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걸 먹어도 돼, 그런 날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가 쉬운가? 어떻게 하기가 쉽겠어요?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4장 1절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또 읽어보면 약한 자도 강한 자에게 서로 불편하니까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리다. 이 정도로 아마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그 상대방이 틀린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은 교제가 깨지죠. 교제가 깨지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리기도 싫을 것이고 함께 교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뭔가 하면 서로 비난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비난했다는 얘기는 교제가 깨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해결책 자체는 양편다. 믿음이 이제 강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지식이 많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시대 율법은 이제는 특히 그런 음식법이라든지 그런 제사법은 예수님 때문에 완성이 돼서 그런 것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기독교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구약시대의 이런 음식법과 이런 절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믿음이 강하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직 이런 지식이 확실히 들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겠는데, 믿음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생기는 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어도 조금씩 생겨나는 문제니까 아직도 이런 믿음,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고기 먹는 문제도 꺼림직하고 나를 안 지키는 것도 꺼림직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약하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식이 많은데 지식이 없어서 저렇게 연약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쉽겠어요? 무시하거나 깔보기가 쉽죠.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들 마음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려, 이렇게 또한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나는 틀리는데 상대방이 옳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기 전까지 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냥 비난하건 뭐 비판하건 간에 요즘 식으로 말을 바꾸게 되면 서로 자기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틀렸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뜻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죠. 어떤 부분에 다 자기는 저 사람보다는 지식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지식이 없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비난하기가 쉽고, 그러나 또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네가 잘났냐, 너만 잘났냐, 너만 잘하냐, 이런 식으로 또 당연히 반격을 가할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을 비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꼴 보기도 싫으니까 꼴을 서로 안 보려고 한다. 그럼 교회는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로마서 가운데 거의 2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라든지 한번 봅시다. 우선 먼저 그래도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먼저 권면을 해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부모하고 자녀가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모 생각하고 자녀 생각이 같으면야 갈등이 안 생기겠는데, 뭐 옷 입는 문제, 뭐 화장하는 문제, 뭐 물건을 사는 문제, 부모 자식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부모하고 자식이 다툴 때 그 부모가 자식보다는 좀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권면해 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말하겠어요? 부모 보고 자식들이 아직은 경험이 많이 없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먼저 권면하는 쪽은 좀 자기들이 지식이 많다고 하는 쪽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14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받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이 사람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이 지식이 좀 부족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를 받으라 하는 얘기가 뭔가면요, 너의 생각이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받으란 얘기는 교제권으로 함께 묶여 있으니까 함께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보다 지식이 없다고 해서 내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내몰거나 또 개인적으로 자기와 교제를 끊거나 나는 너하고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그의 연약한 상태를 이해하고 아직은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하고, 마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아직도 부모 생각에는 좀 생각이 미진하거나 아직도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식의 그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해해주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부모 자식 끊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화장을 좀 진하게 바르고 엄마는 좀 연하게 하라고. 그래 이제 화장품을 쓸 때만 딸하고 엄마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분명히 지식이 다르죠. 야, 너 이렇게 진한 것이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은근한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도 딸은 좀 더 빛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좀 더 덕지덕지 좀 잘 포장을 하고 싶은 생각에 좀 더 보통 사람 부모보다는 좀 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야, 너랑 나랑 부모 자식 간 오늘 끝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딸이 조금 더 커가지고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해주면 좋겠다 할 때까지는 그를 그냥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해입히고 이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교제를 해야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지식이 좀 많고 이 사람은 지식이 좀 부족해,
아마 좀 틀린 것 같아.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단절하지 말라. 받으라는 얘기가 교제권 안에서 그렇게 함께 교제를 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좀 지식이 많은 사람만의 문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쌍방간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는 쌍방간에 다 얘기를 합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서로 어쨌든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라.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또는 자기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서로 다 해당되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다른데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건 이제 첫 번째 원인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한 자하고 약한 자, 지식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서로 틀렸다고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은 둘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믿음이 강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너희들하고 너는 너무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가지고 힘들어. 교제하기가 힘드니까 나랑 교제를 끊자.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 사람을 받지 못한 거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자꾸 나만 보면 지식이 없대. 나만 보면 지는 지식이 많은데 맨날 나보고 무식하대. 나보고 모른대.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나보고 맨날 믿음이 없대. 기분 나빠, 저 놈만 보면. 또 그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생각이 다른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뭔가니까 하나님이 둘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 다 받았다. 하나님이 받았다는 얘기 뭐겠어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안 받아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좀 강하거나 약하거나 지식이 좀 많거나 적거나 간에 둘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개의치 않고 다 받아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다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심각하게 죄를 짓고도 1대1로 가서도 권면하고 소수로 가서도 회개하라 권면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했는데도 그걸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 안에서 추방시켜버리라. 또는 이단들을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기독교적인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구원의 본질적인 믿음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조금 내보내라,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심각하고 결정적인 구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불편하고 서로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 두 쪽 다 교제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하나님이 다 받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그렇게 받아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이제 이 문제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아까 자녀를 기르는 문제, 이것도 자녀를 좀 엄하게 길러야 된다, 좀 더 자녀를 풀어줘서 길러야 된다, 뭐 이런 문제로 성도 안에 티격태격할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전에 보면 또 다른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막 애가 막 뛰어댕길 때 좀 집안에서 엄격하게 길렀던 부모 입장에서는 좀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부모가 조금 더 잡아놓았으면, 좀 제재를 가했으면.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좀 애인데 뭐 잡아도 안 되는 거 어떡해? 그 다음부터 이 길거리 만나면 서로 그 모른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아니 하나님이
자녀를 음하게 키우겠다는 사람도, 좀 자녀를 좀 풀어놓고 키우겠다는 사람도 다 구원받아서 이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과 나와 이런 시시한 문제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안 받아주면 이게 되는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구원과 관련된 이단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방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와 나는 끝장이 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이제 원리가 된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다시 14장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각기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함이 하나님께 감사함. 계속 18절까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9절까지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사실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성도들의 근본적인 중심이 같아요. 이런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먹으면 끄림직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견해는 달라도 그들의 동기와 중심은 같아요. 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주님이 더 영광 받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지식이 같지가 않으니까 행동은 반대로 나오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반대로 나오지만은 그들 속을 들여다보면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 싶다고 하는 이 동기는 다르지가 않아요. 뭐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뭐 성결교인이 마찬가지 문제예요. 서로 간에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러지.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감리교인들은 자기 영광이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인들도 자기 생각에는 다 자기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아까 자식 문제나 혹은 정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달라도 다 내 자식을 주님 뜻대로 잘 키우고 싶다는 동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렇게 키우면 내 자식 망할 거야, 이래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기와 중심이 같다, 잘 들여다봐라.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지만은 다 기독교인이면 똑같은 생각 가지고 한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그 중심과 마음 속에 똑같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생각과 행동이 좀 다른 것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이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좀 다른 이런 문제를 볼 때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죽고 싶은데 저 성도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잘 모르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누가 작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지도 않을 거야, 주님을 위해 죽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 영광은 저리 가라야. 난 내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이렇게 작심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그 중심과 내면은 다 기독교인들이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받아라. 비난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10절과 12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세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서로 너 틀렸어 이렇게 마치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심판하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내가 모든 것을 전지한 상태인 양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를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 문제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분명히 내가 옳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몫은 아니다. 물론 명백하게 틀린 생각과 틀린 행동에 대해서 너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 말할 수 있어요. 너 이 행동이 틀린 것 같아 말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를 넘어서서 너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와 교제할 수 없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넘어서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를 때는 이 생각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서로 옳다는 생각이 있는데 길고 짧은 거는 그러면 그래. 어차피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릴 것이니까 나중에 주님께 가서 주님이 다 판단해 줄 거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서로 상대방을 정죄함으로 심판하는 그러므로 서로 비난하고 받지 않는 일에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비단 지금 사례는 음식 먹는 문제고 날 지키는 문제지만 뭐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 다른 게 이 두 문제만이겠어요? 시대와 지역과 나라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모든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여튼 분명히 그 안에 서로 의견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간에 이런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의 현실이다. 이게 이제 분열이 안 생기려고 그러면 지식이 모든 성도가 100%다 똑같으면 생각이 같으면 분열이 안 생기겠지만은 한 사람도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누군가는 나와 다른 성도들을 만나야 되니 꼭 한 교회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져라. 저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가 분명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한 상태에서 기독교인의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된다. 왜냐? 기독교인으로서 가진 일체감은 영원한 천국에서 한 가족이고 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기타 모든 문제는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생각의 차이예요. 그건 딱 죽고 나면 이제 그런 문제는 생각하라 그래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그럴 대로 조만간 돌입하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이고 영원한 한나라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문제 때문에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받니 안 받니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고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결론에 가서 한국 교회 안에는 지금 어떤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또 의견 차이가 많은지를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다시 이런 결론으로 돌아오겠지만은 오늘은 전체 앞으로 성경적인 정치관을 들어가기 전에 꼭 이건 정치관이 아니라도 마찬가지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문화관, 성경적인 예술관 등등의 어쨌거나 간에 구원과 관련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나와는 생각이 다른데 그 다른 성도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기 쉽고 너는 기독교인도 아니야, 너하고 교제하기 싫어 이렇게 가면 그것은 아주 큰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처방해 준 세 가지의 근거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받는 서로 교제권을 유지하는 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럴 때 제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실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예수가족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혹 성도들을 만나더라도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러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과 살아갈 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건 다른 교회 성도들이건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러라는 얘기. 일반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자기가 옳다는 신념대로 옳다는 생각대로 주장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여러분의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딱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들의 신분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준 신분이라는 생각하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처방이 이게 해결책인데 이 사실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그렇게 상대방을 너그러이 보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하다 서로. 다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그 죽으면 다 이제 생각하라 그래도 생각이 안 날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불편해한다 그러면 참 우리도 서로 불쌍하다 야 이래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받아주신 더 본질적인 연합과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가자. 이래야 교회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분열과 다툼 속에서 찢어지지 않고 교회가 하나됨과 연합을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런 연합을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단이 나누고 교파가 나뉘고 교회가 찢어지고 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 연약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런 분열과 다툼 서로 견해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적용하고 살아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라고 하는 참으로 좋은 공동체, 천국 공동체, 하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가족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구원과 관계 없는 그런 2차, 3차, 4차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 멸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서로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